요한복음 3장 16절로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세상가에서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전가하시던 자가 세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자라고 한 것은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제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은혜를 나눌 말씀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는 내가 흥하고 그가 다른 사람이 쇠하여야 되는 게 세상 사회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세례 요한은 선지자 세례 요한께서는 아니 그가 내가 아닌 다른 그가 예수님이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이야, 엄청난 이 진리의 말씀. 이 시간 우리 바로 깨우침을 받고 사명.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의 한계를 딱 바로 알아서 월권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나의 사명, 나의 위치, 주어진 사명,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사명을 침범하는 월권적인 행동도 하지 아니하고 딱 자기 사명을 잘 분별해서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명자로서 교회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혜가 충만한 우리 심령들과 또 섬기는 교회와 가정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우선 먼저 보면은요, 26절로 27절에서 말씀을 보면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와가지고, 세례 요한에게로 와가지고, 아이고, 선생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준 그 예수님께로 제자들이 다 갑니다요. 큰일 났습니다요. 그때 세례 요한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았더라면 참 여러분, 세례 요한은 복중에 이슬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참 놀라운 사명자죠.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 태어나실 때 2살 이하로 다 죽였잖아요. 그때 죽지 않고 살아남은 두 사람, 예수님과 세례 요한. 하나님이 놀라운 섭리 속에서 딱 다 죽이는데 그때 하나님 보호해 주신 은혜.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세상 어떤 무엇이 절대로 피해를 주지 못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전부 예수님께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때 보통 사람 같으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것 같으면 무엇이지 뭐라고 이것들 봐라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가서 막 당장에 끌고 오라고 호통을 치고 서운해할 낀데 세례 요한에 하신 말씀 좀 27절에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인정한 세례요한. 여러분,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요.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바가 아니면은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풀 한 포기, 짐승 한 마리도 다 하나님이 기르시고 먹이시고,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여호와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 떠나서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주님을 절대로 주인으로 모시고 종된 자로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종의 삶을 사는 우리의 삶. 세례요한이 대답할 때 하늘에 주신 바가 아니면은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뜻이다, 야. 하나님 뜻이라니까. 그러면서 조금도 서운해하지 않고 요동치 아니하는 세례요한의 흐트러짐이 없는 자세, 세상의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아니하는, 어떤 상황이 와도 까무라질 정도로 하나님 영광스러운 그런 우리의 삶에서 그런 순간을 주신다고 할지라도 지옥에까지 추락을 해서 막 끝이다, 끝, 이제 인생 끝이다, 막장이다, 큰일 났다, 그런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니는 과정이 온다 할지라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러한 우리의 삶, 마음의 자세.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로 가는 것을 보고 조금도 불안해하지 아니하는 그런 세례요한의 모습. 오히려 세례요한은 자기 사명의 한계를 알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나중에 30절에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요한은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요,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온 자요, 이렇게 예수님께 세례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교만하지 않고, 그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네가 그리스도냐? 너는 누구냐? 그럴 때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아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선지자 이사야의 말한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사명을 바로 알고 월권하지 아니했다. 거짓 선지 같은 뭐랬겠습니까? 당신 메시아 그리스도냐? 그럼 그래, 맞다. 내가 메시아고 그리스도다. 내 앞에 와서 엎드려 절하고 절해라. 있는 것 다 가져오고 다 엎드려 절하고, 내가 왕이다. 거짓 선지 같으면 그러겠죠. 참 선지 세례요한은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세례요한은 자기 사명의 한계를 알고 절대로 월권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29절 말씀 보면은, 29절 한 번 더 같이 봉독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할렐루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세례요한이죠.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나는 신랑으로서 기쁨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신랑의 친구로서, 예수님의 친구로서
나는 이 예수님 친구 신발끈을 풀고 메고 할 그런 존재도 못 돼. 그러던 세례 요한, 나는 신랑으로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로서 기쁨이 충만하다. 예수님을 세상에 증거하고 소개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사명으로서 족하다, 기쁘다, 충만하다. 우리 속에는 시기 질투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가까운 사람이 잘 되면, 우리나라 속담이 뭐라고 합니까? 사촌이 땅을 사는데 왜 내 배가 아픕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 속담이 하나도 잘못된 게 없어요. 세상에. 아니, 남이 봐서는 것보다도 사촌이 사미는 훨씬 좋지. 어려움을 당할 때는. 그래도 부모님에게, 형제들에게, 그 다음에 또 가까운 친척들에게, 그 다음에 힘 있는 자, 또 경제력이 있는 자, 이렇게 모두 도움을 받아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친구가 잘 되는 것이, 예수님께로 자기 제자들이 쫙 가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원망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이었습니까?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니까. 자기의 사명의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월권하지 아니하고, 나는 내 사명은 여기까지야. 예수님을 증거하는 여기까지야. 그리고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로 가는 것을 조금도 시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오히려 나는 크게 기쁘다. 예수님에게로 가라. 정말 사명의 한계를 안다는 것,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29절에서 나는 이러한 친구로서의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여러분,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다는 그것만 해도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예수님에게 친히 세례를 주셨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로 하셨잖아요. 큰 선지자, 이사야 66장까지, 큰 선지자 에레미야 52장까지, 큰 선지자 에스겔, 다니엘, 그런 선지자보다도 문서화된 예언서는 하나도 남기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다. 그 세례 요한께서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니까 제자된 너희들이 이제부터 예수님께로 따라가는 것이 나는 기쁘도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정말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든지 사명의 한계를 잘 알고 섬기는 자를 섬기고, 또 가르칠 자를 가르치고, 보살펴줘 돌봐줘야 할 자를 돌봐주고, 배워야 할 자에게 배우고 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 삶, 참으로 귀한 일이죠.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30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고. 완전히 세상 거꾸로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하고 거꾸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은 높아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씨름에 찍어 누르고 밟아 누르고 밟아 뭉개버리고 거꾸로 들이버리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높이 올라가려고 경쟁 사회 속에서 얼마나 경쟁을 뚫고 살아남으려고 하잖아요. 잔인하게 밟아 뭉개버려야 자기가 죽이지 않으면 죽어야 돼. 죽기 살기로.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크고자 하는 자는 어린 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 섬기는 자가. 아니, 섬기는 자는 종이잖아요. 종이 돼야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로부터 한정받고 억지로라도 챙기고 빼앗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섬기고 베푸는 그런 사람이 상급이 크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행함 따라 갚아준다 했잖아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성령으로 심어서 영생을 거두고 육으로 심어서 썩어질 것을 거두느니라. 여러분, 육신의 방식대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사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심는 것도 성령으로 심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냉수한 그릇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다.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역사가 있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되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흩어 구제하는 것을 엄청 좋아하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식적으로 건강으로 모든 것을 가지고 남 섬기는 삶,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 희생에는 손해가 따르죠. 희생 베푸는 데는 내가 그 손해보는 거예요. 손해보는데 하나님이 손해보도록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심령으로 남 살리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지식, 건강, 물질, 재능 다 쏟아부어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쏟아붓는다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더 주지 아니하시겠어요?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하늘의 보고를 열으시고 영으로 육적으로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정말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절대로 하나님은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남 살리려고 하면은 지혜, 건강, 물질, 재능 전부 다 하나님이 더 주신다. 우리가 지금 영육 구원 남 살리기 위해서 이 복음으로 오늘날까지 참 무장하고 달려오고 사람 살리려고 해서는 모든 모습 주님이 다 아시고 정한 때가 되면 한꺼번에 기도 응답이 와서 쫙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신임하고 말씀이 임해서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도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놀라운 사명자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 마귀한테 빼앗기지 않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도우심이 아니면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남 섬기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세례요한처럼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내 사명은 여기까지야. 율법적인 나의 선지적인 사명은 여기까지야.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때, 은혜의 시대, 이제는 예수님의 구속의 도리, 때가 왔다. 그걸 선포한 것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사명의 한계.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도 딱 월권하지 아니하고 한계를 알았다는 것. 누가복음 4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로 19절 찾아서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시고 갈릴리로 다시 올라가셔가지고 복음을 전하시는데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쭉 앉으시니 성경을 딱 펴줘가지고 주시는데 읽으셨어요. 17절로 20절, 누가복음 4장 17절로 20절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어사 나를 보내사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려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자, 여러분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 19절에다가 이사야 61장 1절로 2절 상반절. 우리 예수님도 여기까지 딱 읽으시고 책을 덮어버렸어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사야 61장 1절로 2절 상반절 그 19절에다 쓰시고요. 우리 거기 가서 또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본문 19절에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랬어요. 자세히 봐놓으세요. 우리 이사야 61장 2절만 봅니다. 2절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은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 2절 한 절에 초림과 재림의 사명, 예수님의 초림의 사명, 재림의 사명이 딱 구분되어 있잖아요. 딱 구분되어 있잖아요. 예수님도 2절 자세히 보세요. 61장 2절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신은의 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여기서 딱 말씀을 딱 끊으시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이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그랬잖아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거기서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 이건 재림하실 예수님의 사명이거든요. 그 신원의 날은 예수님 재림, 원수 갚아주러 오신 예수님. 그 1절로 2절 상반절 은혜의 때라. 그 말씀을 딱 예수님이 인용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다시 요한복음 3장 30절 세례 요한의 사명의 한계를 구분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사명의 한계를 초림과 재림에 관한 예수님에 대한 예언,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한 예언, 메시아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예언, 한 단어도 넘어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도. 그 다음에 우리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 보면은 자기 사명의 한계를 딱 말한 것이 베드로후서 1장 19절이에요. 여러분, 우리 베드로후서 1장에 가가지고 19절만 보겠습니다만 나중에 그 앞에서부터 쭉 보게 하시고 19절에서 하신 말씀,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는 건데, 이 말씀에 대한 것을 자세히 알려고 하면 마태복음 17장에 가서 이제 나중에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 세 제자를 데리고 그 산에 올라가셨잖아요. 그 산에 올라가니까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으로 쫙 나는데 그때 누구와 함께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광채가 나는 빛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아이고 선생님 너무너무 좋습니다요. 우리가만 내려가지 말고 우리가 초막을 예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엘리야를 향하여 여기 멋지게 지어드릴 테니까 그만 이대로 영원히 살도록 하십시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영광스러운 모습, 신랑주로 오실 때의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한 말씀이 자기 사명을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신 거예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더 확실한 예언. 그래서 사도 요한이 자기가 본 것은 재림에 대해서 징조만 봤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모세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순교자 동무들을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과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실 것을 보았다. 그런데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더 확실한 예언. 여기에다 우리가 딱 정신을 집중해야 돼요. 더 확실한 예언. 이건 무슨 예언이냐? 우리 예언에는 두 가지가 또 확실히 말씀하셨죠. 은사 예언. 로마서 12장, 고린도전 12장 은사 예언. 예수 믿는 적시에 은사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 은사는 중생받는 적시에.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지식과 지혜의 은사.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믿어지는 그게 최고의 은사입니다. 오늘 병 고치는 은사, 예언 방언의 통역의 은사, 이런 것만 큰 은사인 줄 아는데 우리가 그런 은사를 통해서 신앙이 자라는 게 참 귀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십자가, 부활, 성천, 이거 믿어지는 것이 은사 중에 큰 은사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예언의 은사. 그 다음에 계시록 17장에 하나님의 비밀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예언된 그 예언의 말씀. 계시록 10장 7절에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예언,
그 예언 중에 초림에 관한 것은 성취가 되어버렸어요.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거는 예언이가 아니에요. 베드로서 하면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이 예언이 있는데 이것은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주의하는 것이 가하다. 주의하는 것이 가하다. 그렇게 딱 말하고 베드로께서도 재림에 관해서 많이 말했잖아요. 가장 잘 말씀하신 것이 베드로서 3장. 처음에는 물로서 세상을 심판했지만은 또다시 불로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세상이 간수한 바 되었다. 그런데 불로 심판할 때 하늘이 불에 다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지만은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시대에 간다. 그렇게 엄청난 비밀한 말씀을 자세히 말했지만은 그러나 진짜 재림에 대하여 짝이 없고 빠진 것이 없는 것은 계시록과 선지서. 이사야 34장에 짝이 없고 빠진 것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이 말씀이 뭐냐 하면은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까지 그것이 베드로 사도가 그 말씀을 딱 자기가 인용해서 나는 이것이 내 사명이다.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다. 다같이 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할렐루야. 이 베드로 사명이에요. 육체와 풀과 꽃이 시들어 가지고 다 시들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부활에 대한 소망의 말씀. 우리 죽어도 나중에 다 부활해서 천국에 간다. 부활의 소망. 베드로 사명은 그 우리 이사야 40장 9절 찾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사명은 여기까지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이사야 40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베드로가 이사야 40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8절까지만 하고 딱 덮었잖아요. 9절은 자기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9절은 세례 요한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께서도 8절까지 참 얼마나 참 자기 사명의 한계를 똑바로 알아가지고 9절은 자기 사명이 아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새시대, 에덴 동산이 회복된 영육 구원. 이 사명은 마가복음 3장 17절에 머물러 둔 사도 요한의 우리의 아들 보아너게 배자의 사명이다.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이 유다의 성읍들이 너희 하나님을 보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친히 보고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사명은 9절부터다. 자기의 사명은 8절까지 죽었다가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명이다. 다음에 이제 바울의 그 사명의 한계점, 바울의 사명.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도 바울의 서신 중에 데살로니가서나 이런 데 보면은 빌립보서 이런 데 보면은 재림에 관한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자기가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고린도전서 2장 2절 같이 봉독합니다. 2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여러분, 물론 예수님 십자가 기초 위에 재림까지 쭉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바울 사도를 통하여 일하신 것을 보면은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잘 비교하면서 편지를 쓴 것이 바울 서신이다. 율법과 은혜. 재림에 관한 것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바울 사도의 본격적인 본론적인 전가하신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다. 바울 사도께서도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부터 그렇게 많은 성경, 여러분 신약 성경이 몇 권입니까? 36권이 아니라 27, 39, 27, 구약 39권, 신약 27권, 27권 중에서 바울 사도께서 쓰신 성경이 몇 권? 절반 이상이 바울 사도의 기록이잖아요. 엄청난 성경을 기록했지만은 내용, 신앙의 도리, 목회의 도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의 도리, 엄청난 이 서신들, 말씀들을 기록했지만은 초림에 관한 말씀이다. 그 바울 사도께서 기록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우리가 호련히 다 변화하리라. 그 다라는 것은 바울 사도께서는 그것이 부활성도와 변화성도 다라는 것을 기록했을 터인데, 또 살전 4장에서 우리가 호련히 다 변화하리라. 그 다 변화하는 것도 변화성도와 부활성도가 다 변화할 것. 바울 사도께서 호련히 다 부활하고 호련히 다 변화한다. 바울 사도는 그거 몰라도 돼요. 첫째 부활,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누군지 그거 몰라도 돼요. 그래서 다 부활한다 해도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어요. 지금까지 교회가 예수님 공중재림 구름 타고 오실 때에 첫째 부활에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다 부활한다, 그렇게 말해도 그것이 이단이 안 됐어요. 살전 4장에서 호련히 다 변화하리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린아이까지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호련히 다 변화하리라. 그 말에도 잘못됨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묵인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에 딱 가면은, 그리 믿으면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과 선지서 말세 복음을 받고 보니까 공중재림 구름 타고 오실 때 다 부활한다는 것이 누굽니까? 계시록 20장 4절에서 순교자들, 첫째 부활에는 순교자들에 국한되고, 살전 4장에서 다 변화하리라. 천사장의 호령한 나팔로 강림하시는, 공중재림하시는 주님 오실 때 변화받는 자 누구냐?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도 다 변화하리라. 그 다 변화한 자들이 누구냐? 계시록 11장 3절로 12절에 가니까 1260일 예언하는 두 정인 변화성도 14만 4천만이 다 변화한다. 14만 4천만이 다 변화한다. 계시록과 선지서
짝이 없고 빠짐이 없이 재림해 가는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사명의 한계, 예수님께서도 한 단어도 월권하지 않았다. 베드로 사도께서도 이사야 40장 6절로 8절까지 내 사명이지 9절은 내 사명이 아니다. 월권하지 않았다. 바울 사도께서도 나는 십자가만 증거하지 부활이 있다는 것, 첫째 부활이 있다는 것, 그때 변화를 받는다는 것, 이것이 있다는 것을 증거한 것이지 사명의 한계 분명한다. 여러분, 그럼 이제 속히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사명은 누가 주십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 주 예수께서 주신 사명. 여러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여러분, 우리가 크고 작은 모든 사회활동이나 교회활동에 있어 크고 작은 모든 것의 모든 사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순교 사상. 이 모든 사명은 예수님께로부터 온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초림과 재림 두 사명이 구별되어 있다. 초림 주님을 전가할 교회 사명, 사명적인 교회, 재림하실 주님을 전가할 사명적인 교회가 구별되어 있다. 구약시대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두 번 일어난 것처럼 우리 신약시대에도 초림 주님을 전가할 교회와 재림을 전가할 교회가 두 번 일어나게 된다. 그것이 마가복음 3장 16절로 17절에서 여러분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앉으시니 여러분들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 온지라.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저 앉으시니까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12명을 부르셨어요. 14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16절로 17절 같이 있습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우리 기독교의 초림을 전가할 베드로 사명, 재림을 전가할 요한의 사명. 베드로를 향해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사도 요한에게는 요한복음 21장에서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교회를 세우고 가꾸는 사명, 요한과 야고보 두 사람, 두 정인에게는 추수하는 사명, 보아너에게 우리의 아들, 보아너에게라는 게 뭔 뜻이라 했어요? 우리의 아들, 불로서 세상을 심판한다는 사도 요한의 새 이름. 베드로에게는 내 반석에 교회를 세우겠다, 세우라 하시고, 요한에게는 내가 올 때까지 머물러 두겠다.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를 썼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머물러 둔 사명이 아니고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받아 쓰게 한 그것이 머물러 둔 사명,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될 사명, 놀라운 사명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는 마가복음 3장 16절로 17절 여기서부터 기독교의 초림 전갈 베드로 사명, 재림을 전갈 머물러 둔 요한의 사명,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재림 때 바로 알려고 하면은 사도 요한의 사명 계통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밤에 온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 신랑제로 오실 때 밤에 온다는 것이 언제입니까? 마태복음 거기 30절에다가 마태복음 25장 계시록 9장 4절로 1절로 3절 너무 그만 나갑니다. 그만. 예. 마태복음 25장 우리 예수님 밤에 온다고 하셨잖아요. 밤에 출애굽기 27장에 가면은 낮에 성전에서 교회 안에서 낮에 근무하는 제사장, 밤에 근무하는 제사장이 있다. 여기 이 본문 말씀 읽고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시대 낮은 베드로 사도께서 전하신 예수 천당 중생 천국, 그의 생명의 빛, 그것이 2000년 동안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왔잖아요. 그게 낮이에요. 하루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은 밤에 온다고 하셨잖아요. 밤에 오신다는 것이 마태복음 25장 1절. 밤에 등을 들고 신랑 맞으러 나가는. 그 밤이 무슨 밤이냐? 계시록 9장 1절로 2절에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묘의 흑암시대가 올 때, 그때에 그 흑암을 물리치는 제사장의 사명, 그 밤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제사장, 목회자와 교회의 사명, 그때는 저녁부터 아침까지 심우하는 제사장이 순결한 감람 등류를 가지고 등불을 밝힌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제단에서 심우하는 제사장이 등불을, 기름과 등을 가지고 등불을 밝힌다. 마태복음 25장, 출애굽기 27장, 마태복음 25장. 그러므로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베드로 사명, 요한의 사명, 바울처럼, 베드로 사도처럼, 예수님처럼, 세례 요한처럼 오늘의 교회 종된 자들이 이 때를 따른 양식 삼위의 한계를 알지 못하고 함부로 베드로 사명 계통에서 재림을 논하게 된다면은 계시록 9장 4절로 5절에 하나님의 입맞지 못한 종들에게 임하는 재앙과 저주, 3대 화가, 모든 3대 화가 쏟아지는 다밖에 되는 종들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때에 우리 한국교회, 세계교회 모든 하나님의 양무리를 맡겨주신 종된 자들이 사명의 한계를 바로 알아서 이제는 천국 복음에서 영원한 복음으로 세계적인 복음 확장에서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건설에서 영혼 구원에서 영육 구원의 복음으로 발전해야 된다. 변해야 된다. 나아가야 된다. 이런 심정으로 교회 종된 목회자들이 이렇게 사명의 한계를 알고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배워서 증거하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해야지. 교권 내 세력으로
꽉 묶어놓고 이렇게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소식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게 하는 자들의 받을 화가 얼마나 큰지 3대하 다 받아. 우리에게 이러한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사명의 한계를 알게 하시고 그 중에 요한 사도의 사명 계통에서 요한 계시록을 바로 깨달아서 알 수 있는 요한 내자의 요한의 영감 아래서 요한 계시록 내자의 사명 길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이 복된 사명을 위하여 작은 일에 맡은 일에 죽도록 충성하는 순교자 동무가 되게 하시고 이런 사명자들을 많이 일으키는 우리 모두 재단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